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편 106쪽과 107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귀한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 모든 이들을 하나님 제자 삼으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부른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불린 말이 랍비,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를 불러서 그를 함께 교육을 시켰고 그들을 내보내며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 주의 제자가 되었고 이런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교회에 되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 일을 가장 잘하는 데가 다단계죠. 다단계. 그렇죠? 또 공산주의식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교육 방식, 성경에서 나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원조인데 원조가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뒤에 수없이 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비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가운데 계속 제자를 삼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주 위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곳에 한 50여 명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5명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어른이 50명 모이면 오히려 교회 학교는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보다 어린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 전체가 나이의 균형이 무너졌죠. 그렇죠?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역삼각형 모양이 돼서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시대를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로마 시대 때도 교회는 왕성해졌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을 가두고 겉에는 없어 보였어도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라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산화가 되어서 모든 선교사가 추방당했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공산당 아래 순교를 당하거나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중국에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교인은 적었지만 지하 교인들이 줄지 않고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른 거죠. 즉 개인주의 사상으로 나만 어떻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은.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진 않습니다. 이게 시대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오죽했으면 그걸 법으로 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남한테 남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각자 자신의 갖고 있는 고유적인 권한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뭘 강요합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살릴 길을 주는 게 강요입니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인도하는 게 강요입니까? 예?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강요입니까? 이건 그가 원하기 전까지는 하지 말아야 합니까?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서 나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잔다라고. 야이로 딸 죽은 겁니까? 자는 겁니까? 육신으로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야이로 딸은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잔다라고요. 어느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는 걸 옆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잔다라고 할 때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잔다라고 표현했고, 자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났습니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데 주님 뭐라고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뭐가 산 거고 뭐가 죽은 것입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 살고 숨이 끊어지니까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 땅에 수억의 사람, 수십억의 사람이 있어도 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살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었다고 하고요. 누구 말이 맞다고요? 예수님 말이 맞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아니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한 것은 그렇다라고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진화됐는지 창조된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증명해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믿는 것,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제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제자 삼지 않으면 이것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하십시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뭐 하는 제자라고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제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은 또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생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면
은사가 있잖아요. 자기 가르쳐주는 모습. 특히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하려면 주임 교수가 있어요. 담당 교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제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다고 그 목사님의 제자, 어느 신학교에 있으니까 어느 교수님의 제자, 어느 교단에 있으니까 어느 총회장님의 제자. 아니요. 예수 믿는 누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를 믿고 따르고 우리 교회 와서 뭐 하고, 이건 신앙생활하는 자리를,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곳에 제자가 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요구했네요. 그러니까 신분의 구별이 없어요. 남자야 되거나 여자야 되거나,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아무든지 누가 됐든지 차별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하잖아요.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같다라는 표로 아무든지 누구든지. 근데 따라오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야만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 그래야 되는가?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걸작품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죠. 우리가 지금 고유명사로 부르는 아담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고유명사가 아닐 땐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었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긴 거죠. 아담은 이 지구 전체를 관리할 관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라는 의식이에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동등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선악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내가 결정해서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거고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뱀이 유혹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뭐가 하나님과 같아질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선악을 구별해 주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같아진대요. 뭐를? 선악을 구별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생명나무를 지키고 쫓겨나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대요. 하나님과 똑같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제 인간 스스로 선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을. 이게 올바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다. 이런 결정을 사람이 한다는 거죠. 원이 있습니다. 원. 이걸 왜 원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동그라미를 원이라고 부르니까 원인 거잖아요. 우린 다 같이 검은색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아닌다면 다 똑같이 그 색깔 다 검은색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게 원래부터 검은색입니까? 사람이 그것을 검은색이라고 말했으니까 검은색이죠. 처음서부터 막 검은 거를 붉은색이라고 했다면 붉은색이었겠죠. 원래부터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정한 거라고.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 되니까 어떻다고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각자 자기가 옳다는 일을 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 둘이 어떻게 했어요? 싸울 수밖에 없죠. 각자 무슨 일을 하는데? 옳은 일을 하는데. 자기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걸 해요. 그러니까 둘이 안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고 그래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데 권력 있는 사람은 그거 갖고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우리 그냥 누가 이기나 봐야 되죠. 끝납니까? 그러면 그걸로 통일됩니까?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서 있었을 뿐이지 힘 생기면 또 아니라고 외칠 거잖아요. 절대적 진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뭘까? 옳고 그름의 선택을 내가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경험에 근거된, 비록 나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이미 선조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사회적인 정의, 인간들이 여태까지 경험한 근거에서 그런 걸 근거로 옳다 그러다를 결정하는. 근데 세상 사람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진리의 근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소득의 11조를 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뭐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인데 아무 때서나 하면 어떻습니까? 산제사를 드리려면 뭐하러 정해진 시간에 모여가지고 다 바쁘고 다 다른데 모여야 됩니까? 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마지막을 볼 때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가면 얼마 뒤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될지 모르겠어요. 결정되어서 법으로 정해질지 모르겠어요. 비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옳은 것이니까. 그때 침묵하고 있는 게 옳은 게 아니니까. 그걸로 인하여 벌을 받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로마 시대 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그냥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재산 빼앗겼으면 빼앗겼잖아요. 왜? 그게 옳은 거니까. 제자의 삶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 육신은 편안하기를 원하지 어려운 것, 힘든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익숙한 걸 원하지 익숙하지 않은 건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적인 이유가 되는 일은 그냥 새로운 건 싫어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은 편안하잖아요. 그게 옳다 그러다와 상관없어요. 편하기 때문에. 근데 편안해서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편안하기 위하여 영혼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편안한 게 아니라 영혼을 얻기 위한 삶이라면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냐가 아니라 뭐가 진리냐를 따라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를 부인한다는, 나 혹은 우리가 결정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경이라고도 하고, 천주교는 우리보다 성경이 더 많아서 72권이잖아요. 근데 그 수없이 비슷비슷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이 아니라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책자가 또 있어요. 도마복음이라고. 근데 그 책은 성경이라고 안 불리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왜 이것은 성경, 정경이라고 하냐? 정경이라는 라틴어가 캐논이에요. 캐논.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이 땅의 선, 악을 구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잣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내려놔야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아랫지방 사람들이 하나는 먹고 하나는 무식이, 그러면 무식이가 먹고 먹고가 무식이, 똑같은 말인데 다른 언어를 써가지고 서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잣대가 달라요. 같은데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그동안 3공화국에서 5공화국 지날 때까지 회기라를 꽤 좋아했어요. 학생들은 똑같이 교복을 입어야 되고, 스커트조차도 무릎이 얼마까지 거의 이상은 안 되고, 두 발도 어떻게 해야 되고, 회기라를 묻혀. 그게 통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그런 게 통일이 아닙니다. 진짜 통일은 뭐냐? 누구나 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저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혜서를 통해서 주머니에 두 가지 저울추를 가지지 말래요. 살 때 파는 저울추와 살 때 쓰는 저울추가 다르지 말라고요. 그러니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려면, 살 때는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천칭이니까 똑같은 돈으로 많이 달리게, 팔 때는 조금 달리게. 이쪽에 저울추가 무거우면 많이 달릴 거고 저울추가 가벼우면 조금 달릴 거잖아요. 그렇죠? 팔 때는 같은 구람이라고 써 있는데 가벼운 저울추가 조금 팔고, 내가 사드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사서 많이 사고, 기준을 둘로 두지 말라는 거죠.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우린 지금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좋을 수가 있는 두 마음. 믿음의 사람끼리 모였을 때, 교회에서 이럴 때는 믿음의 잣대를 사용해서 서로들 이야기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이 잣대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이러니까 세상 가면 세상 잣대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건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라고.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이 어두움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제자의 삶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잣대를 가져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사는 삶이 제자인 거예요. 익숙하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성경이 기준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회거든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오히려 기준인 것 같아요. 가정의 모습은 유교적인 모습이, 명절 때만 되면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냥 가정의 어떤 진정한 이 땅의 가정의 기준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성묘 가서 하는 행위가 그것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기준인 것처럼 공영방송에서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문화적인 개념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게 진정한 기준인지는 모르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춰지고 있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요? 거룩하래요. 깨끗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방법이 하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즉 내가 아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나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라는 걸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런 삶을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 날마다. 우리 이 규절을 모르지 않거든요. 또 지난 주간에 새벽에도 이 규절을 보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듯이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알았거든요. 틀린 말 아닌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날마다가 들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암송하시죠? 범사에 그렇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뭐라요? 날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삶을 사는데 이게 언제라고요? 날마다라. 주님을 따르는 삶은 가끔이 아니에요. 일주일 단위로 주일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혹은 일주일이 너무 머니까 중간쯤 수요일에 한 번 더 모여서 무엇을 하고 조금 더 모여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그렇게 안 모이지만 구역에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뭐라고요? 날마다라고. 날마다.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날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 안 하는 기독자가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음식을 먹을 때라도 기도하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기독자가 어디 있어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 안 해요? 하잖아요. 아니, 기쁘고 좋은데 즐거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삶 속에 기쁜 일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감사할 일 많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짜증나는 일 투성이잖아요. 요즘 만난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TV 안 본다고. 뉴스 보면 짜증난다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아예 안 듣고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믿고 있으니까 항상 기쁨이 솟아오릅니까? 아니라니까요. 안 그렇다고요. 근데 기독자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날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회가 되면 하고가 아닙니다. 아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속에 결정권이 내가 아니라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내 감정에 치우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뭘까요? 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첫 번째 고난은 나의 생각과 배치되는 고난이에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육신이 하고 싫은 건 하라고 하는 이게 고난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뭐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남이 볼 때는 정말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6천, 7천, 8천 미터나 되는 산을 왜 올라갑니까?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뭐 거기서 삽니까? 올라가서 깃발 하나 꽂자마자 내려오는데 왜 올라갑니까? 그 엄청난 돈 들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기쁨이잖아요. 쉬워서 갑니까? 안 해요. 죽을 똥살똥 올라가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은 다 한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도 어떡하라? 매일 행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미 우리 이 이야기를 보았었어요.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원수만이 아니라 원수만이 아니네. 이웃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어떡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게 십자가 아닐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는 게 즐거운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즐거운 일이에요. 네? 나를 비방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을 선대해 주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에서 뭘 뺏어 먹으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대하고 싶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힘이 세서 앞에서는 못하면 뒤에서라도 궁시렁거려야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래요. 제자의 삶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고 승천인 것처럼 제자의 삶의 완성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를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 지금 내가 진 십자가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요. 그런 어려움 없이 받는 영광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많은 얘기 들었잖아요. 로또나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돈을 받은 사람의 끝이 좋다고 한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일확천금을 누려서 얻었는데 그걸 잘 사용한 사람 없고 다 오히려 더 그것을 얻기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요?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 그렇죠? 끝이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기독자의 삶은 끝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삶 속에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시간 정말 조용히 묵상하며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는지, 내 삶 속에 주님의 도움만을 요청하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움만을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려고 사는 삶이었는지, 즉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을 살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 시간 이후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모두에게는 제자에게 주어지는 온갖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보낼 때 뭐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에게는 뭘 주었다고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에 의해 나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악한 것이 손도되지 못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제자에게. 제자라는 신분이 아니고요,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능을 가지고도 아무 일도 안 하면 조롱을 당하는 거고요, 그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본 하나님 말씀은 70명이 전도를 한 다음에 돌아온 뒤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얘기를 듣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동에 서로 떨어졌다고요. 이 엄청난 권세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자됨에 멈추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권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분명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거든요.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사는 나의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모습을 날마다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제자를 삼고 주님 주는 권능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능력 있는 자, 쓸모 있는 자,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를 불러 제자 삼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아버지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제자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아직도 제자인데도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내가 판단의 기준이 아닌,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아닌,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판단의 기준임을 믿고 말씀대로 움직이면 이 말씀대로 오는 곳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어려운 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이 일에 십자가를 날마다 짐으로 주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잘했다 칭찬 듣는 청지기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구원의 반열했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이웃이, 직장이, 학교가,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갈 때 빛이요 소금으로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